제가 저기 앉아서 이제 보이는데 저 창밖과 길가로 많은 차들이 달려갑니다. 그 차들이 전부 다 목적지가 있겠죠. 아마 집이나 직장이나 뭐 노는 곳이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가는 길이 저런 도로가 같잖아요.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길의 끝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 끝도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릴 그 끝이잖아요. 나그네들은 끝이 없이 돌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순례자로서 그 길의 끝에 서 계신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의 끝에 서 계신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 받기 전에 꼭 이런 질문을 제일 먼저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즉,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분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가? 라고 또 묻지요. 그래서 그때에 한 대답은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주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제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인생을 정말로 잘못되게 사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신구약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다 열거해 놓았습니다. 이들 각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이들 신앙은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늘 가져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께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고 늘 고민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인간의 그 어떤 마음 씀씀이와 선한 행위도 믿음 없는 것은 결코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믿음이 빠져버린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칭송, 나의 명예, 남에 대한 나의 인정을 바라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나를 높이는 것이지 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그 속에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주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선을 베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결코 믿음이 빠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뭐가 믿음이냐? 보이지도 않는데 잡히지도 않는데 실체도 아닌데 무슨 믿음이냐?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지만 믿음은 분명히 있잖아요. 실체하는데 볼 수도 없고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뭐냐 설명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미래에 성취하실 모든 약속들을 굳게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이 그래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로 이 말씀이 제가 방금 설명한 그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직 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확실치 않은 미래의 모든 불투명한 일들, 그러나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어려운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라 했습니다. 실상이 뭐냐? 실상은 내 눈에 보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믿음으로써 있다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질 때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으로 그것이 존재함을 믿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을 가리켜서 또 우리는 다른 말로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아는 지식, 그 이상의 지식이며 초이성적인 하늘의 지식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지식을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들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증거는 무엇이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해 준 것을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안 보이면 안 믿잖아요. 보여야 믿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는 죽어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훗날 우리 모두는 믿음의 식구들은 다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것이 보이지는 않고 잡히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은 백부장이 주를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안수하시면 낫겠습니다. 했을 때 가자 하니까 백부장이 그럽니다. 주님, 저는 주님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상관이고 나도 상관을 모시는데 내 위에 분이 오시면은 저도 많이 불편합니다. 너무 높은 분이라서. 그러니 주님 오심을 제가 감당 못하니까 여기서 나라고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라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상 주시는 분임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분 계신가? 이렇게 물어보다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요, 교우 중에서 하나님 과연 계신 건 맞나라는 그런 질문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내 눈에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 많아요. 이런 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제일 먼저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 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눈으로는 배울 수 없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 줍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절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은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우리는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 믿어야 됩니다. 상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마지막 날에 모든 생명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귀한 상급 주시는 분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귀한 구원이라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이 땅에 생명을 다한다 해도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 때문에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고 편안하게 주의 곁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잠깐의 이별은 슬프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그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내드려도 마음의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신앙의 선조들 3명을 소개합니다. 이 3분은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것을 한번 이 시간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벨을 소개합니다. 아벨은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냐? 남다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신앙인은요, 제일 먼저 예배 자세가 다릅니다.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 교회를 오는데 지각하고 뒤에 앉고 일찍 나가고 졸고 이 모습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는 바로 무엇보다 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예배이며 또한 믿음의 예물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럼 아벨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에 말합니다. 가인은 땅의 수확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창세기는 설명합니다. 그럼 이 두 제사 차이가 뭘까요? 바로 두 사람 예배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는 드리는 예물과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형 가인은 자기가 거둔 농산물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막 드렸지만은 아벨은 자기 수확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즉 아벨이 첫 번째 양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그런 인정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바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마지 못해서 형식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마지 못해서 그냥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주께서 받지 않으시죠. 그러나 아벨은 온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예배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드리는 예배 모습은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벨 같은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바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와 같이 이 예배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이 이렇게 교훈하지요.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즉 자기 예배가 바른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 예배를 악하다고 보셨고 그는 악한 마음으로 동생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속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는 억지가 아니라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며 또 드리는 예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께 드려야만이 그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우리 마음이 내켜서 하는 것이라면은 가진 것에서 무엇을 바치든지 하나님은 기꺼이 받으시지만 대신 없는 것을 억지로 바치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원한 마음이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에서도 어떤 예배를 원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가 좋아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고 모두의 은혜에 보답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횟수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를 100번, 1000번, 10,000번 드려도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을 드리고
상황이 엮이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려도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아벨의 믿음은 바로 누구보다도 예배에 최선을 다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오늘 제일 먼저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아벨 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태도, 자세가 얼마나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고백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아벨 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시는 믿음의 여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녹을 소개합니다. 에녹은 어떤 믿음이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럼 무엇이 동행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걷기를 원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넘어질까 싶어서, 손주가 혹시 너무 다칠까 싶어서 늘 손을 잡고 같이 할아버지에 걸어가잖아요. 어떨 때는 안고 가고 업고 가잖아요.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께 통제받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사람들은 통제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통제를 원하는 것, 그분께서 내 삶을 통제해 주시길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면은 주를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자유까지도 꺾어주시고 주께서 나를 강제로라도 통제해 주소서,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에녹이 그러면 평생을 동행했던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평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즉 평생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 자신의 어떤 욕심과 계획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기쁘시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에녹을 어떻게 결과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생 동행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죽음을 명기하셨다는 그런 결론을 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내게 무엇을 바라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살았던 이 동행한 믿음,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365세에 이 땅에서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도 에녹처럼 내 모든 일생을 주께 맡기고 그분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명하신 대로 예하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에녹의 믿음은 바로 평생을 주와 동행했던 그런 믿음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 노아를 소개합니다. 그의 믿음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한 믿음입니다. 당시에는 홍수란 말이 없었어요. 홍수란 말이 없었고 홍수가 뭔지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홍수를 대비합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별로 준비하지 않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는데 이 노아는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는 그때부터 말씀에 복종합니다. 자, 믿음은 그겁니다. 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주께서 명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의 사위들은 얘들아, 이 성이 곧 유황불 멸망하니까 도망가라 해도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사위들은 불구덩이에 다 죽었겠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게 맞지 않으면 코웃음 치잖아요.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시나 하면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간절함과 맞을 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는 절대 말씀을 받지 않고 거절하고 무시하며 삽니다. 그리고 내게 불리한 말씀은 듣지 않지요. 그리고 듣다 하더라도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들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에게 얘야 오늘 밭에 일 좀 하자. 예 하겠습니다 하고는 놀러 가버렸습니다. 둘째 아들 일하러 가자 했더니 싫습니다 했는데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돌아와서 일을 했습니다. 누가 기뻐하는 아들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드셨어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은 무려 100년입니다. 모두가 다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노아가 옳았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훗날 홍수로 자신들을 멸망으로 내몰았지만 묵묵히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믿음은 자기와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홀로 믿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참 존경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서 참 꼼구박 받으면서 남편과 가족군에서 애썼던 우리 어머니들 참 대단하잖아요. 그분들의 그 희생과 눈물이 그 가족을 구원한 것을 볼 때에 한 사람의 이 믿음, 이 주를 복종하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노아의 이 믿음을 통해서 세 아들, 세 며느리, 아내까지 8식구가 구원받잖아요. 물론 성경 말씀 속에는 그 가족들이 이 방주 만들어 도왔다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건대 아마 동네 사람들처럼 그 가족들도 아버지 노아에게 많은 비난을 부었을지 모릅니다. 당신 미쳤느냐? 홍수는 무슨 홍수냐?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환경에 무슨 홍수냐? 당신 배 만드는 기술도 없지 않느냐? 아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 이건 뭔 일입니까? 며느리가 그랬을 거예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분명히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확신한 노아는 그 말씀에 확신을 하면서 묵묵히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를 만들었잖아요. 결론은 노아가 옳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어떨 때는 이것이 과연 맞나라는 물음표를 달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맞나? 아닌 건 아닌가? 돌아가야 되나? 의문을 많이 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사는 모습이 말씀과 일치한다면 절대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하는 믿음이 옳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이 결론 옳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지금 교인들도 말씀 우습게 보는 것을 자주 봅니다. 들을 게 너무 많아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을 들어도 나와 다르면 말씀을 행동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도 내가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좋은 것을 다 죽이라고 하시나? 사울왕은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남기고 여진 것 다 버렸습니다. 이 불순종이 결국 왕의 자리에 쫓겨나게 되고 그 사울 가문이 멸족하는 수치스러운 심판으로 주어졌잖아요. 잠언 29장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귀에 들려올 때에 방자하지 마십시오.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아픔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도 쪼개시는 한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어떤 병도 고치시고 어떤 기억도 이기신 분이신데 감히 인간 따위가 그 말씀을 자기가 옳고 자기 지식으로 옳고 그르고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 이것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 불순종은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 또 나름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누구보다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이런 불순종의 죄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코웃음 치고 가벼게 한 죄를 주께서는 결코 작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신앙인이다. 그러면 그 신앙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어떻게 보여줍니까? 바로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야고보서 2장 7절에 17절 말합니다. 믿음에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행동이 없는 것은 순종치 않는 것이죠.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는 믿음, 그리고 순종치 않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은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은 바로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떤 결론을 얻었는가라고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말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 죄악들, 수치스러운 것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숨기고 거짓말한 것은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은 그날에는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든 만민 앞에서 나의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울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수치를 다 숨겨주시고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을 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결론입니다. 시편 91편에 말합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주겠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주고 높여주리라. 또 그로 하여금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믿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능력도 있고 축복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우리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사는 모습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겠죠. 이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바로 거룩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같이 살지만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이 모습을 바로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려야 하며 평생을 주와 동행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벨과 에녹, 노아 세 사람의 믿음을 구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믿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 인도하심을 따랐던 에녹,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며 살았던 노아의 믿음,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훗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크고 높고 깊고 넓이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 하늘 상급도 다 다를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그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께서 더 큰 상 주신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한 가지 이루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오직 주의 재림만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후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모습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벨처럼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고 에녹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동행하고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믿음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자부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기도합니다.